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된 것을 보니까 여름이 온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5장 11절에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에게는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로마 시민들은 가이사에게 호소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날 같으면 대법원에 상고하는 것처럼 로마에 있는 최고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로 이렇게 상소한 것입니다. 27장 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바울은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로마 백부장 율리오라라는 사람에게 맡겨졌습니다. 2절에 보면 먼저 이들 일행은 아드라무테노로 향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라는 바울의 동역자도 동승하게 됐습니다. 배에 오른 바울 일행은 최소한 3명입니다. 사도 바울과 누가 그리고 아리스다고 3사람이었습니다.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2사람은 죄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 마지막에 가장 바울이 힘들 때 바울과 끝까지 같이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는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중간부터 바울과 동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아데미 신상권으로 소요가 있었을 때가 있었죠. 그때에 군중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연회장까지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마터면 거기서 죽을 뻔했습니다. 아이고, 바울을 따라다니다가는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 아마 아리스다고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도망가야 될 것 같은데 그는 도망가지 않고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에도 같이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권고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고초를 당할 것이다. 죽을 수도 있다.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고 그 길에 아리스다고도 같이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니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있었는데 그때에도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년간 가이사랴에 바울이 갇혀있는 기간에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이제 로마로 압송되어가는 과정에도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일꾼입니까? 그는 나중에 로마 감옥에도 바울과 같이 갇혔습니다. 골로새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인데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다면 아리스다고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바울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자였습니다. 아리스다고는 누가처럼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유명한 사람이죠. 또 디모데는 바울이 내 아들 디모데라고 칭찬했었는데 아리스다고에게는 그런 내 아들이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리스다고는 묵묵히 선교의 현장에서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는 충성된 군사의 대명사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까지 가는 험난하고 긴 여정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동행하니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역을 위해 여러분 주변에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있다면,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동행해 주십시오. 아멘. 동역해 주시길 바랍니다. 5절을 보십시오. 이들 세 사람을 태운 배는 무라라는 항구에 도착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곡물을 싣고 이달리아로 가려는 배로 환승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는 것을 볼 때 이 시기는 대략 10월 초순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달리아로 항해를 강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되었고, 그래서 미항에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가까운 좀 더 큰 항구인 베닉스라는 항구에서 겨울을 보낼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은 베닉스라는 항구로 가자 이것이었습니다. 그 결정이 있은 후에 그들은 베닉스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광풍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14절입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들은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그 광풍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들이 했던 모든 조치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6, 17절에 보면 거루를 잡아 끌어올렸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배의 구명정을 갑판 위로 끌어올려 위급한 상황에 대비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7절에서 튼튼한 밧줄을 가지고 배가 깨지지 않도록 선체를 둘러 감았습니다. 세 번째, 17절에서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다라는 것은 돛도 내리고 닷도 내려서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하고 배가 밀려가는 대로 막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18절에서 짐의 일부를 바다에 풀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 19절에서는 배의 무게를 더 줄이기 위해 기구들도 내버렸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폭풍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의 상황이 닥친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장 20절입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신 분명한 비전을 따르더라도 여러 가지 사고나 재난이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헤쳐나가고자 합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안심하라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이제는 안심하라. 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배에 탄 모든 자들을 어떻게 돕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안심하라, 용기를 잃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지쳐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때 한가운데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 하나님은 바울 자신이 속해 있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이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유라굴로 폭풍이 몰아치는 밤에도 그 바다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울 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 홍해를 가르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마른 땅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들은 마른 땅을 밟아서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셀라. 아멘. 여러분,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얼마나 위험한 상황입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폭풍 가운데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본문 24절, 27장 24절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만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반드시 로마에서 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그 일행을 싣고 가는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로마로 복음을 싣고 가는 배입니다. 복음을 싣고 가면서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생명선입니다. 아멘. 바울이 탄 배는 생명선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바울이 항해하고 있는 배에 타고 있기만 하면 이번 항해에서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결코 아무도 죽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깨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죽지 않는다라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든든한 약속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두 가지 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첫 번째 배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큰 유람선입니다. 그 배에는 호화로운 공연장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즐비한 식당이 있고 안락한 객실이 있습니다. 그 배의 선장은 가장 경험이 많은 파일럿입니다. 그 배에는 이미 세계에서 유명한 자들과 돈 많은 자들이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려면 한 가지 사인을 해야 됩니다. 선장이 쓴 안내문입니다. 저는 이 배의 선장입니다. 여정 중에 풍랑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 배는 확실하게 여러분을 다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약속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배도 그걸 장담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안전한 여행이 되십시오. 사인해 주세요. 이런 배가 있다고 합시다. 두 번째 배는 타이타닉호에 비해서 작고 허름한 배입니다. 여기에도 안내문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이 많은 선장은 아닙니다. 우리 배에는 일부 험악한 죄수들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하게 약속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배는 반드시 다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항해 중에 죽지 않을 것입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중간에 내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배를 타시겠습니까? 예.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타이타닉호가 파선으로 끝날 줄 미리 알았다면 아무리 호화로운 그 타이타닉호라 할지라도 그 배에 승선할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점을 약속했습니다. 너는 절대 죽지 않는다. 아멘? 너와 탄 자들도 절대 죽지 않는다.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두려움이 금방 사라지겠죠? 순식간에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불멸의 존재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죽어도 살겠고, 아멘. 그는 죽지 않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죽어도 삽니다. 아멘. 살아도 삽니다. 결국 성도는 영원히 삽니다. 아멘. 다 같이 로마서 8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어느 것도 우리를 죽일 수 없습니다.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멘. 본문 25절입니다.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그 말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바울은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그레데 섬의 미양을 떠난 지 14일째 되는 날 밤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아마도 파도가 해변에, 육지 해변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육지가 가깝다는 사실을 깨닫고 물 깊이를 재어보니 처음에는 약 37m였습니다. 좀 더 가다가 재어보니 28m로 줄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29절을 보십시오.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에 닷을 4개 내리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30절에서 사공들은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배 앞부분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면서 구명정을 바다에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챈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31절입니다.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왜 사공들이 떠나면 안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바울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자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전부 타고 있을 때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함께 있어야 됩니다. 또한 사공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구명정에 태워보내면 안 됩니다. 사공들이 구명정 보트를 타고 도망간다고 해도 바울이 탄 배를 벗어나는 순간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는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면 안 됩니다. 구명정은 생명선이 아니라 바울이 탄 배가 생명선입니다. 아멘. 구명정이 영어로는 라이프 보트예요. 그것이 구명정이 생명선이 아니에요. 바울이 탄 배 그것이 생명선입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구명정을 타도록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 구명정은 구조선이 아니라 모두를 유혹하고 모두를 시험하는 죽음의 보트인 것입니다. 군인들은 32절과 같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렸습니다. 군인들의 결단력이 빛났죠. 군인들도 군인 정신이 있잖아요.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이것이 군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탄 배 위에서 사람들 사이에 그 순간 긴장이 흐르고 위기의 순간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긴장했겠습니까? 백부장의 탁월한 선택과 무기를 든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없었다면 그 순간 아수르사장이 됐을 것 같아요. 막 구명정을 타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줄을 왜 끊냐 하면서 아수르사장이 됐을 것 같은데 탁월한 선택으로 거룻줄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에게 가장 심각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사공들과 같은 이런 자들의 내부 공격입니다. 사공과 같은 자들은 어떤 공동체에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이겨내보자 라는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장 위험한 내부 공격인 것입니다. 공동체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믿음의 길을 가는데 힘들더라도 그 길에서 이탈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공동체를 지켜냈습니까?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다시 한번 약속을 확인시켜 준 후에 35절 떡을 떼어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마치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또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며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해줍니다. 하나님께 축사한다는 것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섬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바다에 있잖아요. 감사하기에는 너무 이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누가 아리스다고에게 말했습니다. 누가 형제, 아리스다고 형제 몇 명인지 한번 카운트 해보세요. 우리가 이 음식을 몇 인분으로 나눠서 먹을지 한번 세봅시다. 그러니까 다 카운트했습니다. 276명입니다.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우리 276명이 함께 식사합니다.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 모두를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식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식사가 아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고 먹었습니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먼저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별로 맛이 없었을 수도 있지만 맛있게 먹자고 하고 눈짓을 해가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부러 맛있는 척 고개도 끄덕끄덕 하면서 맛있다, 먹자. 우리가 선교지를 가끔 갑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기후도 안 맞고 식욕도 떨어지고 음식도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라오스도 가는데 덥고 또 현지 음식은 우리 입맛과 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음식 맛으로 먹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먹어야 됩니까? 믿음으로 먹어야 됩니다. 아멘? 지금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믿음으로 먹고 있어요. 맛으로 먹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야 기운이 나고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이 막 맛있게 먹는 걸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먹고 있다가 한 사람, 두 사람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믿음도 전파력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생각. 그들은 모두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백부장도
군인들도 먹었습니다. 죄수들도 먹었고 도망가려고 했던 사공들도 먹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14일간 제대로 못 먹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남은 밀을 바다에 모두 버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모든 운명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모두 비장해졌습니다. 나중에 43절, 44절에 보면 헤엄을 쳐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헤엄을 쳐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만약 그들이 마지막 식사를 이렇게 든든히 하지 못했다면 헤엄을 칠 만한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탄 배는 결국 이물은 모래톱에 걸려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고물, 뒷부분은 큰 물살에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죽이자고 했지만 43절에서 백부장은 바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군인들의 뜻을 막고 모두 헤엄쳐 상륙하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을 살리기 위해. 백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일 뿐만 아니라 전체 276명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원대한 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를 보는 꿈, 로마 완전 복음화의 꿈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유라굴로를 만나서 폭풍도 이겨내야 되고 백부장의 손에 목숨이 달려있는 그 순간도 경험해야 됩니다. 로마의 백성들이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배에 함께 타고 있는 276명이 복음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리아 배가 없다면 로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원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몸부림치며 살아내야 하는 매일의 삶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매일 학생들은 학교에 가야 됩니다. 시험도 봐야 됩니다. 직장인들은 매일 가기 싫은 직장에 출근도 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주변 사람들,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도 만나야 됩니다. 오늘 내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회 그리고 국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그들을 살리라고 그 안에 집어넣어 주셨습니다. 276명 중에 단 3사람, 퍼센트로 따지면 약 1% 좀 넘습니다. 이들이 분명하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나머지 99%는 덩달아서 함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3사람의 행동, 그 3사람의 자세가 곧 빛이고 소금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276명을 외면하지 맙시다. 아멘. 나는 로마만 가면 돼.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데려간다고 분명히 약속했어. 그러니 저 사람들이 죽든 말든 나는 무슨 상관이야. 난 로마에 갈 텐데. 참견하지 말고 조용히 있자. 그러면 안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들 270여 명 중에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지중해 바다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탄 적이 있었는데 그 배에 탔던 3사람이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믿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내가 궁금해하다가 나도 믿게 되었어. 아멘? 그런 고백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안심하라, 걱정 마라, 내 약속이 있는 한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어도 산다. 그리고 약속을 붙들고 가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 그 안에 함께 있어야 살 수 있다. 그리고 먹고 힘을 내라. 아멘. 이렇게 권면해 주십니다. 여러분, 로마 완전 복음화도 바울의 꿈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그 과정에 오늘 내 주변에 붙여지신 영혼들, 그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